네, 오늘 읽는 시는 126편부터 128편까지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126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 한 편 시들이 다 은혜가 돼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기에도 짧은 시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6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그 익명의 시인데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부르는 시인데 그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지어진 시예요. 포로 이후에 이제 그때 지어진 성전은 아주 굉장히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굉장히 허름한 성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초라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가장 강한 자이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 126편을 같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절이 또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구약은 신약을 알려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포로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자유케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게 뭐냐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였고, 그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꿈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영화 보면 실컷 누렸는데 꿈이었어. 그런 거 있죠.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됐어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시인이. 야, 이거 꿈 아니야. 왜냐면 바벨론 포로 있을 때 진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가나. 진짜 우리 포로 해방될까? 말씀은 있었지만, 약속은 있었지만, 상황은 이렇게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흔히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게 구원의 감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시잖아요. 여러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니까. 어떤 슬픈 감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입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해요. 그냥 웃겨요. 그냥 그죠?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입에는 뭐가 나와요? 혀에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는 거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이런 거야. 야, 네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네가? 너한테? 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이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로 그래?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아니라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어떠는 거예요?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 삶이 막 재미가 없고 웃음이 사라지고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면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The end. 그죠? 끝났다. 그런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그 한 사건으로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현재형으로서 오늘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슬픔의 감정에서, 근심의 감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묶여있는 삶에서, 지독한 고독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큰 일은 지금도 계속 ing 진행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연속되죠? 제가 주일날도 계속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힘든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힘든 일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삶은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계속 같이 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어떻게 이대한 손길로, 큰 일로 바라보면 우리의 기쁨은 더 크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작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작게 보이니까 나는 또 작게 보이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님의 최선이었고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최고였다고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사절과 같은 일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뭘 말하고 있냐면, 포로에서 귀환되어졌지만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이란 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죄에서 포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삶을 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내 삶 안에서 뭔가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생각되잖아요. 여전히 눌려 있어. 여전히 뭔가 묶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히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을,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이 몸이 우리가 벗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관점으로 보라면 어떤 겁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여전히 돌아올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아직 이미 시작이 되어졌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이 있고 3차 기한이 있었어요. 다 돌아온 게 아니죠. 3차 기한까지도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비가 이렇게 물이 고여지고, 그 물이 고여지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시인은 그런 거예요. 야, 물이 내려서 물이 막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 포로들도 이렇게 다 돌아오면 좋겠다. 그죠? 물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들이 주신 이 땅, 그죠? 우리가 가야 될 땅,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땅,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땅, 이 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냐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또 그들에게 삶에서 매우 어떤 삶이다 볼 수 있냐면, 우리 여러분 이제 존재적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왔지만 내 마음과 영혼과 이런 감정들은 어때요?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 갈급하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 안에 생수가 부어지듯이, 그죠? 흘러와서 우리의 내면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5절 6절 부분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려다가 너무 음이 높아가지고 제가 목소리 오늘 잠겨가지고 안 불렀는데 그래서 301장 찬송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여러분 시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딱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진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살면서 딱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진 게 하나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인이 붙잡는 거고 이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각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씨를 뿌리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1절부터 3절에서 경험하잖아요. 1절에서부터 뭐예요? 막 꿈꾸는 것 같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기쁘도다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끝의 이야기는 뭐예요? 기쁨이고 웃음이고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오늘 내가 눈물로 흘리면서 그 회복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그 바라보면서 주님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죠? 돌아올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예침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한 바빌론이 포로의 길을 열려주면서 확실히 새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활짝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죠? 6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인데 이제 뭐라고요? 뿌리러 나가는 자들. 그리고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좀 더 이렇게 표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돌아온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선한 결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한 결말이. 왜 이런 고백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예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며 오늘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다시 이전에 회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구약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내가 오늘 기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라를 심는 듯이.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내 인생 안에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풍성한 곡식단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에 찬 기도 있잖아요. 확신에 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확실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막 신영 집사님도 앞에 앉아 계셨지만 막 이렇게 가족, 그 어머니, 막 동생 이렇게 이렇게 오는 일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가족들 중에 있겠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얻을 거란 그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 거예요. 그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과거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4절부터 6절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